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인 마게도냐의 한 지방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역시나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몹시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내 참다 못해서 결국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 여인에게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하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풉니다. 그때 어이없게도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챙겼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끊어짐을 보고서 바울과 실라를 오늘날로 말하면 그 땅을, 그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질서 문란죄, 풍기 문란죄, 이러한 명분으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된 영혼으로서 오늘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오늘 또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그 상황 가운데 결국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이유로, 물론 이 사도행전이 복음의 확장을 기술한 신약의 역사서임은 맞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만큼은 우리가 복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구원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복음의 현상 가운데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경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간수가 그때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비록 죄수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모습으로서 그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미 복음의 확장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흔드십니다. 그 지역을 지진으로 흔드셨을 때 빌립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죠. 새벽 미명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적어도 빌립보라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이 일은 그의 삶 가운데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죄인들을 가두어들이는 그 감옥을 통제하는 간수로서 아마도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큼은 이 감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키고 지켜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그 감옥을 지키던 터에 본인의 삶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맞닥뜨려 본 적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오늘 이 새벽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간수가 감옥의 문들이 죄다 열려진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상황은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 상황은 지금 내 통제를 벗어난 너무나 엄청난 일이구나. 그것을 직면하게 되자 결국 이 어려운 통제조차도 통제하려는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를 통제하려는 그 궁극적인 결단인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이 어떠한 선택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의 처지와 연약함을 모르겠지만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여지없이 자기의 그 통제 불능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이 머리를 치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결단인 것이 자기를 통제하려는. 그랬을 때 눈앞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지만 뭔가 자기의 맥락과는 다른 여러 사람이 눈앞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그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지. 도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간수의 심령 안에 오늘도 그는 통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감옥 같은 인생살이를 해왔던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충분히 도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자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내 바울과 제자들이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간수는 매 맞아서 흉터가 생긴 상처가 생긴 바울과 실라의 몸을 닦아주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그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합되어진 그런 유사복음의 이해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유사복음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혼합된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마치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안을 주어서 결국 간수가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믿기로 작정해야 해서 결국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사건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그것은 우리가 반응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혼합된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잘못 복음 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죽이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만드셨고 또한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선택하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부에 있어서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이시요 복음의 주체요 복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복음에 대하여 조금도 반응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이 너부러져 있는 죽은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졸다 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깨우지 않으시고 그 생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기사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오늘 죽은 자와 같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같이 너부러져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같이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화답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이 우리와 하나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시고 우리 귀를 열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일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는 많은 좋은 설교들을 듣고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나 우리의 영혼의 반응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진척이 없다면, 진보가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설교가 나빠서도 아니고 교회가 나빠서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 그게 원래 우리의 죄성의 문제이며 그게 우리의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지로 그려보면 죽은 나사로와 같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배로 동동 쌓여서 동굴에 처박혀 있는 것,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 원칙이 되는 그 근본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0.1%를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영역과 그 몫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0.1%라도 1말이라도 나의 어떠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능성을 제시할 때 동시에 무엇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0.1%도 행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나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동감되어지십니까? 복음이 아니면,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반응했고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서 오늘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복음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것을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는 죽은 자와 같아서 반응할 수 없고 귀가 닫혔고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지만 소경이 되었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너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그 측은하신 그 마음으로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했다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불쌍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냐, 이것이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주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위와 경로를 통해서 왔던지 간에 오늘 예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그 과정 중에, 경위 중에 우리 모두가 다른 경위와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는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분명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긴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서,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친척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지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통해서든지 혹은 외롭게 밖에서 거닐다가 들려져 오는 어떤 라디오의 한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분명 뭔가가 들려졌기 때문에 죽은 내 심령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쳐서 오늘 그것이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 아닙니까? 나의 자발적인 심령과 자원하는 심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뜻 내가 내키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과 오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매 사람의 심령 가운데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 내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은 마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간수가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답해서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눈 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간수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절절하고 가장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통제되지 않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통제불능을 통제하려는 그의 교만함이 머리를 치켜세우고 있을 때 오늘 그 절박한 인생 가운데 누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그에게 보내셔서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대한 답이 제시돼서 그 답을 내가 반응해서 선택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이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러한 질문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질문을 발의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역사와 그 시간과 그 빌립보 지역을 형성하시고 오늘 그것을 형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유통되고 확장되는 그 사역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많은 지역도 아니지만 점치는 귀신을 만나는 사건과 오늘 그 사건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과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초자연적인 지진이 일어난 역사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이것이 어찌 간수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것을 이제 복음을 외쳐야 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좀 추상적이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다. 이 복음은 주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복음과 내가 일치한 삶.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사역일을 외워서 그동안 찾지 않았던 복음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이 상태는 뭐냐면 지금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사역일을 외쳤다 할지라도, 사역일을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나와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느닷없는 그 당황스러운 질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아무런 맥힘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단 한마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영혼을 이렇게 세우셨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며 내 삶이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갈 수 있었던 내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었구나를 그의 삶 가운데 지녀왔기 때문에, 복음이 그와 함께 그 현장 속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지역에서도 여지없이,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그 가운데 간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화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역일을 외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구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살아서 온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오늘 일깨우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다 할지라도 귀를 먹고 있고 눈이 멀어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100번 들어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현장에 나가 있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오늘 비록 복음의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최근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함이 없는, 경청함이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여 바라보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일깨우기를,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믿기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내 영혼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임했을 때 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제시되어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나는 죽은 자였구나. 나는 죽은 자였구나. 그렇게 처음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에 대한 나의 침통함과 비참함을 먼저 느끼게 되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내 영혼 가운데, 그렇게 죽어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비춰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회심케 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중생케 하는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서야 비로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반응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이 파고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죽은 나의 가운데 임자하시고 파고들어서 죽은 내 영혼의 골수에까지 파고들어 죽은 내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이며, 오늘 눈물었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이며, 오늘 닫혀있는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여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그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너부러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처럼 반응할 수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간팍한 심령 가운데 혹은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 막힌 귀를 열고 우리 닫혀진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서 운동에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뼛속까지 깊이 사무친 그 죄성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복음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내가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복음으로서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동일하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감격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다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셔서 골짜기에서 너부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자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우리들이구나. 내가 지금 피폐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마른 뼈같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37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다 메말라 죽어버렸구나. 마른 뼈 되었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이, 사무엘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말씀 없으면, 내 은혜가 없으면 너는 마른 뼈 같은 존재이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이, 그것이 에스겔 3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른 뼈같이 된 우리들이 그것을 자각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의 그 창조의 사건처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더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마른 뼈같이 저 땅 가운데 죽은 흙과 같이 너부러져 있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 가운데 그 생명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써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이, 여러분 선교 현장 가운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역이든 무엇이든 나와 복음에 함께 일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나를 살리신 그 생기가 오늘 그
죽어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생기가 되어서 불어넣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함이 내 말과 전도의 설득력이 있는 지혜 있는 말로 너희를 설득력하지 않았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노니 이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 학문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그가 그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 지식을 하나 앞에 다 죽은 것처럼 내버려 둔 것은,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시면 이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은 마른 뼈 같은 것을 복음 앞에서 자아가시고 다시 한번 그 생기가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성도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잇따른 것인데, 그럼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믿음을 내가 주관해서 내가 선택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게 하나님의 생기,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게 간섭하여서 내게 이루어진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믿음임을 우리가 알 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에스겔서 36장 24절 하반부를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어요. 새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 언약의 백성을 회복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마른 뼈같이 되었지만 이제 내가 너의 강박한 마음을 살구기 같은 연약 부드러운 마음을 바꿀 것이며, 오늘 내가 너희들의 강박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희들의 입술을 변하게 하여 나를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이 없는 나의 마른 뼈 같은 인생됨을 주님 자학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반응할 수 없지만, 간수와 같이 내 어려운 상황에 있어조차 나를 통제하려는 내 교만이 머리를 치켜 세우고 있는 내 인생이지만,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 예수를 믿음이 가장 큰 복이로구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구나,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그 끊임없는 은혜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열차 타기 위하여서 티켓을 우리가 스스로 지불하고 그 구원열차에 타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티켓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구원열차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면, 오늘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친히 그 구원열차를 탈 수 있는 티켓 값이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열차에 태우시고 그 열차에서 다시는 못 내리게끔,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 타는 그런 열차보다도 더 무서운 열차예요. 한 번 타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생임을 아는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거룩한 하나님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행하신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끝까지 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강하시고, 나는 끝까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강하시고 능력이 심히 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한 대로 멸망받지 않는구나.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여 오늘 그 강함이신 나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끔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함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강함보다 크시니 하나님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한 구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찾아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로 나를 찾아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우리에게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선교대원들 가운데 이제 나가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이 나와 함께 일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러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마다, 선교 기도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내가 만나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던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이 나와 함께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놀라운 선교 이 시즌이,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